지난주에 저한테 어떤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저한테 삼성전자 사장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꿈에요. 진짜는 아니고 꿈에. 여러분, 제가 뭐 그게 꿈이든 생시든 간에 실제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제가 뭐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적인 기업인데 제가 뭐 아무리 막 억만금을 준다 해도 연봉 뭐 100억, 200억씩 준다 해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때, 뭐 우리 김영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몰라도 저는 정말 그거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고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죠. 저는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또 설교하는 게 제 천직이고 제 기쁨이죠. 그래도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서 저 외에는 이 삼성전자를 맡아서 이 난국을 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막 부탁을 하고 막 강제로 저를 세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짜 부담스러울 겁니다. 도망가고 싶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느꼈을 그 부담이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네. 신약 성경에도 사울이 등장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제1대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 될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싶어 한 적도 없습니다. 왕 훈련을 받아본 적도 전혀 없습니다. 또 왕이 될 만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시골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의 저쪽 시골 구석에 이름 없는 동네에 그냥 젊은 청년에 지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은 집에 암나기가 나간 거예요. 암나기들이 길을 잃고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울아 너 좀 나가서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라. 그래서 자기 종과 함께 암나기 찾으러 가다가 그 길에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아니 한 번도 왕은커녕 동네 이장 반장도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래서 그 아무 생각 없이 암나기 찾으러 왔다가 사무엘 만나고 그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제가 삼성전자 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일이, 이 드라마틱한 일이 이 사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사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생각해 봐요. 저는 기뻤을까요? 이야 내가 왕이 되다니 그랬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암나기 찾으러 왔다가 왕이 되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책임과 다양한 역할들이 주어지죠. 사실 저는 결혼할 당시에 30대 초반에 결혼하겠지 했지만 결혼할 당시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진짜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구나. 정말 어리버리하고 결혼이 뭔지, 남편이 된다는 게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물론 책을 보면서 뭐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남편이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이끌고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로 저는 결혼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나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했다, 나는 진짜 준비된 신부 신랑이었다 라고 하는 분이 손이 있으면 손 들지 말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다 준비가 안 됐군요. 여러분, 결혼만이 아니죠. 목회만 하더라도, 제가 목사가 된 지가 벌써 27년이 넘어가는데, 뭐 그거 역시 제가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가 된다는 게 뭐고, 뭐 목사의 직무가 뭐고, 목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목사구나, 목회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알지 못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다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갈수록 느끼는 것이, 목사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구나. 갈수록 깨닫습니다. 지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품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이 목회구나. 근데 뭐 사실 우리 김영호 목사님과는 청년 시절에 대학원 들어가서 막 전도사 생활 같이 하고 하면서부터 만나고 교제했지만, 김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분이셨고, 저는 그 뒤를 그냥 따라다니면서 같이 친구가 되어져서 그냥 기뻐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생활을 하고 성장했던,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미숙한 그런 학생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뭐 졸업하고 뭐 강사 시험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그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제가 그 목회의 책임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결혼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책임과 역할들을 감당할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런 역할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책임과 역할을 맡기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자답게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신자가 된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신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믿음 지쳐서 자라게 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직분이든 가정의 직분이든 학교의 직분과 책임과 역할이든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과 역할을 맡기시기는 하지만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냥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우리 어깨에 그냥 딱 짊어져 놓고 이제 가 하고 손 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나라의 왕이라는 부담만 주지 않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 힘을 주시는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을 자주 읽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좀 낯선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준 후에 사울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세 가지 일이 너한테 일어날 거야. 첫 번째는 내가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그 어머니 아내거든요. 라헬의 그 묘지 근처를 지나갈 때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고 말해줄 거야. 그런 일이 너한테 일어날 거야. 그랬겠어요. 그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너한테 떡 2덩이를 줄 거야. 그런 말을 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거야.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네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실 거야. 너는 새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일들은 사무엘이 예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이 될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일을 말해 줬을까요? 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을까? 또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목적은 사울에게 왕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마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해줄 때 그 마음속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니야? 사무엘이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니야? 나는 왕이 될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꿈을 꾼 적도 없고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이렇게 젊은 청년인데 왕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사무엘 당신 지금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상당한 부담감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예고하시고 예고대로 차례차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아,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은 사무엘이 아니고 나야, 나. 너를 왕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 사실을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려고 이 세 가지 일을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 자기를 왕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힘이 왜 필요해요? 왕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려면 바로 그 힘과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일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는지 보세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7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말하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려고 이 세 가지 일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거든 너는 주저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네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대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왕이 되기 위한 왕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준비라고 하는 것이 뭐 공부 많이 하고, 그죠? 경험 많이 하고, 또 좋은 멘토를 옆에 두고 좋은 군사를 많이 모으고 그러면 좋은 왕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왕이 되기 위한, 왕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준비는 뭐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왕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직장에서 다양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시대의 사울에게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동일하게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막에 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언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시험 당한다는 게 뭐예요? 예?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뭐죠?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을까?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도망가고만 싶고 포기하고만 싶은, 여러분 그런 환경,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그게 뭐 아버지 어머니 역할일 수 있고 자녀들의 역할일 수 있고 학생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죠? 내게 맡겨진 이 책임과 역할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사람을 맡겨주시고 이런 환경에 뒀는지 잘 이해도 안 가고, 하나님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뇨? 저는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고 뭐 기도한 적도 없는 나를 왜 왕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 사람들 보기에는 뭐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그 직접 책임을 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는 왕의 책임을 맡는,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시험거리였어요. 예? 그죠?
빛나는, 그냥 단순히 빛나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뭐 즐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치열하게 백성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어땠어요? 시험거리였죠. 이집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뭐 금방 쌀 떨어져, 고기 떨어져, 물 떨어져, 먹을 거 다 떨어져.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막 물은 떨어져 가고 앞은 안 보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립니다. 낙심합니다. 그게 바로 시험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 가운데 종종 두세요. 그래서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시험거리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도 시험거리일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는 벌써 50이 넘은데 싱글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많이 아프세요. 어머님이 정말 젊을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러시다가 정신분열증이 오셨어요. 정신분열증 그 약을 드시고 또 넘어져서 몸도 다치시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치매 증상도 오기 시작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이 자매도 50이 넘도록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이 자매 역시 엄마의 뒤를 따라서 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그 직장 구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자매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자매를 그 상황 속에 두셨을까? 이 자매에게 정말 그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나한테 왜 이런 환경을 주신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자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어려운 중에 정말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기 묘묘한 방법으로 이 자매의 걸음을 천천히 인도하시고 많은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감동을 함께 나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한 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뭘 내신다고요? 뭘 내세요? 피할 길을 내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목사님, 저는 시험 가운데 있긴 하지만 피할 길이 안 보이는데요. 아무리 사방팔방 둘러가도 피할 길이 안 보이는데 어디 무슨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할 길을 하나님의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해. 그것도 물론 피할 길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생각으로만 주변을 돌아보니까 피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피할 길이 뭐예요? 뭐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절대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왕으로 향할 때 수많은 전쟁이 그의 나라에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끊임없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사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사울 왕에게 주신 그 피할 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피할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이 세 가지 일을 차례차례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신 것이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사울은 사실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말씀을, 이 확신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고 믿음으로 붙잡고 이 확신 가지고 싸워야 했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힘과 용기를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이 이 부분에 실패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헤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과 생각과 판단만 의지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 끝없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의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두셨을까라고 생각하는 환경에 두실 때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이러한 힘과 확신을 주시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힘과 확신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두 가지 있어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속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제 귀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아셨죠?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두셨을까?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라고 이렇게 그 속에 그냥 두시고 손을 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그 고난의 현장, 그 시험의 현장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끝없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빛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러면서 피할 길을 그 말씀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는 힘을 얻었어요. 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할 길을 딴 데서만 찾아요. 환경에서만 피할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피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열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게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소망을 줬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 아내도 있고 제 자식들도 있고 이 아내와 자녀들이 나의 기쁨과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들이 정말 터치해주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과 낙심과 혹은 마음의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게 피할 길이 되어준 것은, 아니 나를 피할 길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거기 길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자주 읽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자꾸 곱씹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아니 귀한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 다 계시는데 와서 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음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귀한 도구는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분명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선생님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끝없이 듣고 자란 세대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도 그렇고 호주의 그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말씀과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살아있는 기도의 능력을 계속 맛보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피할 길을 언제 오는 거야? 하나님 왜 피할 길을 안 주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계속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바로 곁에서 여러분을 돕고자 하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주고자 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싶어도 사실은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안 내요. 하나님은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좀 서봐 나랑 얘기 좀 하자. 아, 하나님 제가 바빠서요. 뭐 바빠요. 말씀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냥 잠깐 뭐 그냥 아니 모바일 보고 모바일 그 뭐 카툰인가요? 예? 카툰 보는 건 얼마나 열심히 모르지 막 꼼꼼하게 봅니다. 막 차 흔들릴 때도 몸을 같이 흔들면서 막 집중해서 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피할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데 이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를 믿지 않아요. 진짜 안타깝죠? 그리고 너무너무 공핍하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슬픔 속에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길이 있고 기도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든지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의 책임만 주지 않으세요. 그 어리고 경험 없고 마음 약한 사울이 참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이 사울이 왕의 자리에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게 제비에 뽑기로 뽑혔을 때 진보다리 틈에 이렇게 살짝 숨어서 얼굴을 보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하고 소심한 사울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기적을 차례차례,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그죠? 한 가지만 일어나도 놀랍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너 이제 가다가 스타필드 옆에 그 옆 골목에서 어떤 아줌마가 물동이 들고 오는 것을 볼 텐데 그 아주머니 너한테 물동에도 물 한 그릇 떠줄 거야. 돌아갈 때 그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이루어 주심으로 성경에서 세 가지는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공급해 주시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정말 붙잡고 살도록 그를 인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그리고 지혜를,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두울 때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이 안 보일 때마다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속에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홍상은 목사님은 제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신대원에서 같이 만나서 32년째 동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갈수록 참 존경할 만한 동역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해림교회 2004년도에 부임했는데 3년이 지난 2007년도 이제 원로 목사님 귀한 목회를 이어서 진행하는 동안 모든 것은 열심히 배우겠는데 문제는 제 마음이 청년들에게 있는데 담임 목사여서 청년들까지를 돌보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 진고 목사님께서 호주 퍼스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홍 목사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우리 청년부 좀 맡아줘. 그래서 목사님 깊이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우리에게 오셔서 기억나시죠? 2007년 1월에 오셔서 2007년, 2008년, 2009년 제가 목회하는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청년부를 맡아주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 청년부가 200명을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청년들이 벌써 이제 40, 50이 되었는데 지금도 목사님과 좋은 교제하고 있죠. 여러분, 동기가 한 명은 담임 목사고 한 명은 부목사인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목회 시절을 들라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홍 목사님과 동역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네 담임 목사 할 때 부목사 할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진짜 내가 잘 도와줄게. 네, 그랬습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못 돌아보았던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각 부서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얼른 돌아보고 저도 말씀이 듣고 싶어서 2부 3부 예배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무런 긴장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또 그런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시드니 해림교회 돌아가서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4부 예배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최성애 집사님 어머님 장례 예배에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광고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내가 너 사랑한다, 시험이 오지만은 피할 길이 있으니 포기하는 것은 나에게 저항하는 것이고, 시험이 아무리 커도 나 여호와는 피할 길을 열 것이기 때문에 나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나 여호와는 피할 길을 내기 때문에 기다리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그 어떤 짐조차도 우리 주님이 져주시며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3부 예배드리는 귀한 장년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저들의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